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항성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이렇게 호칭 부르시고 어쩌면 그렇게 천진난만하십니까? 유정이는 어떻게 천진난만하니? 인형? 어쩌면 천진난만하니?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누구나 어린아이의 심성을 갖게 하시고 그 심성을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어린아이는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아이들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셨던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마음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깊이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유연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격이 없이 어울리며 또한 아름다운 꿈들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갇힌 10년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굳어가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녹이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노후하면서 아플 수밖에 없지만 질그단의 보배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도 삶도 건강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을지언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찬양대 그리고 안내위원 봉사자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늘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한 두 곡 할 줄 알았는데 한 곡입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들을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소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소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과 은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어 자녀들이 은혜 안에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거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비오니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세우사 온전히 주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사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바쁘다 핑계대며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섬김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한우들 병상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되어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으로 사역하실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박영경, 노영주, 김은미, 김준석, 김원태, 이주영, 김지수, 이춘옥, 최현주, 염진순, 최수영, 이나라, 김태석, 김동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생일을 축복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천성으로 잘 가꾸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늘 놀이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스스로도 만족하고 주변에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4일 주일 1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5월 청소구역은 18구역, 19구역, 20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희성 성도님이 등려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축구대회가 8일 월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군산 군봉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박민웅 목사님이 참석하십니다. 한신이사회가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한신대 장로 아카데미가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오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전남 광주 5개 노회 주간 5.18 기념 예배가 14일 주일 오후 4시 역사의 문에서 있습니다. 국경선 평화대학 중공예배 및 평화합창제가 6월 6일 화요일 강원도 철원 국경선 평화대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저는 한신대 이사장 직임을 3년 4개월 동안 큰 탈 없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마치면 5월 22일 날 이취임식을 갖고 모든 이사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신 이사회 강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나가는 강구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은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해서 전 총회적으로 5.18 전후 주간에 우리 기장의 모든 교회가 5.18 기념주일로 드리고 5.18 기념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니까 설교문과 예배가 전부 전 교회로 보급이 되어서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5.18 기념주일로 드리고 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강주 전남 5개 노회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국경선 평화대학 중공예배 및 평화합창제가 6월 6일 날 있습니다. 과거에 평화인간 띄우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국경선 평화대학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린데, 이 국경선 평화대학은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제가 아주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우리 동료인 정세성 목사가 미국에서 저는 강주로 오고 그 친구는 철원으로 갔습니다. 10년 전에
믿음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정치적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총체적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1만 명이 참여해서 이 국경선 평화대학을 드디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평화대학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평화롭게 이뤄갈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길러지는 그런 학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강주에 있습니다. 통일이 돼도 민주주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통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월에서 통일로, 민주에서 평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화의 동력을 강주가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6월 6일 날은 아침 6시에 대형 버스로 대절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합장제 참여하고 1만 명이 모여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을 빨리 해 주셔야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월 7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국경선 평화대학 학생들이 5월 18일 날 마양동 참배를 위해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정지석 목사님, 국경선 평화대학 이제는 학장이죠. 정지석 목사님 오셔서 5월 17일 날 수요예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미와 우리 신앙적인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6월 6일 여러분 시간 비워두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하루 바람도 쐬시고 또 지금 한반도 전쟁이 아주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민들이 원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인상 쓰고 싸움하고 전쟁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분별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오로지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을 위해 살 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나에게 주어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이루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저들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걸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최주영 집사가 안 빠졌으면 아멘 잘했을 건데. 오늘 우리 김요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노태순 권사님 또 살아나셔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밥이야. 밥 왜? 엄마 맨날 맛있는 밥 해주니까. 엄마 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집밥 그리고 아빠 열심히 간호했던 모습. 교회에서 쓰러졌던 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많은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제 뭐 수술 끝나고 엄마를 병원안에 갔는데 이제 엄마 머리가 다 밀려 있으니까 되게 울었던 거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큰 딸 800해 주셨던 모습. 그리고 나보다 더 벌써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픈 모습 안 보이려고 아픈 거 한 번도 티 안 내고 끝까지 운동하시면서 다니셨던 거. 헌신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일을 하시며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악? 왜? 아빠가 맨날 노래 부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냥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아빠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되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멋진 거더라고요. 말 안 되었어. 아빠는 말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 아니야. 제가 군대 시절에 복무 중에 크게 한번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되게 놀라셨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잘한다고만 해주셔서 어떤 게 힘든 건지 헤아릴 줄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서운한 게 참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셔서 그냥 나만 생각하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커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드셨겠다.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쁜 아내와 결혼한 거와 또 결혼하고 나서 엄마와 우리 이쁜 하은이를 낳아서 이렇게 손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두 가지 부분이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저희 오빠, 저 동생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 통독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용돈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통지가 와서 어머니께서 학교를 오시는데 길것이 엿장수한테 엿을 사와주고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선생님께 제가 칭찬하실 때 그때가 어머니께서 가장 어머니를 포함한 아버님께서 기분 좋았던 그런 추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를 낳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침 주셔서 살게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모님 사랑하고요, 감사하고요,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거고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서 고맙고 아빠 만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더욱 사랑하는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자라게, 바르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 순간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로 인해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사랑받아서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두 아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두 아들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은아, 우리 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항상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고 착한 우리 하은이로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래. 하은아 사랑해. 제가 올라오면서 성가대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며느리들께서 시부모님들에게 또 사이가 장인 장모 호차갓집에 보내는 영상편지 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비가 비답게 내렸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강주 전남 지방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서 모처럼 야외로 부모와 함께 놀러 가려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비가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까 봤듯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어서 청소년부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해주고 또 좋은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어린이들은 오늘 푸짐한 선물 꾸러기도 준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체온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은 차가우면 병나죠. 항상 따뜻하게 보온해야 있던 병도 다 나가고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더욱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적 분위기로 봐서 보기가 드문 그런 광경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은 유치하게 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지어주었던 천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대비해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대비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어른스러워졌지만 참 어른답지 못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배웠으면 물질 세계만 있다는 것을 배우지 말고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저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묵묵히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꽃처럼 널려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잔뜩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움켜졌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야 더욱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함께 서슴없이 나누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영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살아야 더욱 존경받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배우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야 흡족한 것을 알았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도 배우라는 것이죠.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지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남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야 영원히 살아남게 된다는 것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굳어지고 뻣뻣해졌다고 느껴지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유연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이든 징검다리든 담장이든 훌쩍훌쩍 뛰어넘었듯이 인생의 모든 시련과 막힌 것과 갈라진 것들도 훌쩍훌쩍 넘나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영혼의 경쾌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어른이 되어서
피자 사기가 부담스럽고 솔직해지기 어렵고 터놓고 지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도 아무하고나 시간 간 줄 모르고 놀았던 어린 시절에 그 마음의 속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할 한마당의 놀이 같은 게 인생인데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살지 말고 서로 살려주고 놀아주고 살맛 나도록 아이들처럼 잘 놀다 가자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살맛 나는 놀이를 참 잘 놀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민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어린이 같았고 어린이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2명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가자지구 애각에 있는 집을 수색하다가 폭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 2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어린 소년 하나를 붙잡아 놓고 그 가방을 열라고 강요합니다. 아이는 무섭고 떨렸지만 위협에 못 이겨서 총을 들이대니까 가방을 그때 다가가서 덜덜덜 떨면서 엽니다. 가방에서는 돈과 종이 뭉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했던지 바지에 오줌을 쌌고 군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아이가 도저히 열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가방에 총을 쏴서 폭발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고 벗들에게는 좋은 친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아군과 적으로 가르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전쟁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소년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적군의 자녀로 본 것입니다.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자기들 대신 가방을 열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오줌을 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웃는 것은 더더욱 인간성을 상실한 말종들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인간성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제리아 북부 잠파라라고 하는 주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납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올라가니까 폭등하니까 강산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가 납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지능이 저하되고 행동 장애를 낳게 되고 극기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황금에 눈이 멀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인도 북부의 자르칸트 주에서는 운모라는 강석을 캐기 위해서 하루 종일 흙 속에 파묻혀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 일해서 손에 쥐는 일당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캐는 이 운모라는 강석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펄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펄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아시죠? 눈가나 목알에 뿌려서 반짝반짝 효과를 내는 그런 화장품이죠. 이뻐지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전도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상의 돈에 눈이 뒤집혀 사람들이 또 미모나 외모의 형식에 내면의 소중함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과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어린이날에 맞춰서 임시 개방한 용산 어린이 정원이 비소와 다이옥신, 발암물질 등 독성 물질로 아주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었는데 정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오라 한다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뒤에 잔디와 꽃을 심고 매트, 자갈밭 등을 설치해서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니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심각하니까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붓고 매트를 깔고 꽃을 심고 유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환경단체가 조사해서 반발합니다. 미군 기지를 반환받으려면 정밀 조사를 한 다음에 오염 성분에 따라서 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저러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는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비난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린이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대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영혼을 위한 가장 숭고한 사랑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당하시기만 하고 숭고한 사랑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재판합니다. 원래 재판은 유대인들 재판은 낮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판장들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경제를 가진 장로들 그리고 사법 권력을 가진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리라는 공의회, 이런 같은 국회 같은 것이죠. 로마가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려고 만든 자치정부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 의회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재판은 살아있는 권력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 재판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 요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만연한 모습입니다. 성전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는 로마 총독이 제거해 줄 것 같지 않았어. 아예 반란죄를, 정치적 반란죄로 엮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강주 민주화 운동을 내란죄로 엮어서 김대중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전두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문의 핵심은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세상을 뒤집어엎겠다는 메시아냐? 네가 세상을 구원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리스도냐? 네가 이 로마 체제를 얻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겠다는 그리스도냐? 정치적 수계냐? 내란 수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이어진 것은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소위 경비병, 로마 군인들,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합니다. 얼마나 모욕합니까? 오늘 말씀하면 예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자, 너를 때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네가 그러면 선지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도 사람일 텐데 이런 행동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줘야 만족스러운 세디스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타고나면서부터 악인들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렇겠지 하면 되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도 집에 돌아가면 좋은 남편이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흐뭇해하는 아빠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 이야말로 인간의 한계이고 비극의 뿌리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속사람,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거칠어질 때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에게 유난히 포악을 떨었던 사람들이 조선인 고등계 형사들이었다고 하죠. 어쩌면 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책감과 두려움이 그렇게 역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가서 국민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아부와 알아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닭 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력이 없고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천공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병사들의, 이 군인들의 폭력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약함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하지만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지만 저들 안에는 너무나 어두운 상처가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너진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까지도 보듬어 안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빈곤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대한 영혼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유대한지 보여주십니다. 폭력 앞에서 무너진 영혼, 분노로 이글거리는 영혼이 아니라 폭력의 종이 된 사람들 마음조차도 무력화시켜버리는 주님의 유대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인간을 대하는 인간성이 망가진 사람들조차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 사는, 또 사람 대하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지만 영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주 작은 고통만 있어도 비명 지르고 아주 작은 모욕에도 몸을 부르르 떠는 나약한 우리들조차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세리는 참회했고 가늠한 여인은 자학을 버리고 참 사람의 길을 찾았고 소외감에 몸부림치던 사람 자기가 만든 담을 허물고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었고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 마음으로 살지 못하니 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은 행복을 우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속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때 그 행복은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란 함부로라는 말과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모욕받고 유혹받은 팔레스타인의 소년, 납중독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어린이들, 흙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인도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이 선교지에서 만났던 맨발의 아이들,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 늘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덧 주님 가시는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하마 교통 인도하심이 욕먹고 조롱당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와 또 그들의 한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들마저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